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그 제목의 뜻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만났을 때, 이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이 너무 좀 길어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르신들의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마음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도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내가 능력이 되지 않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때로는 힘이 모자라서 못하는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로 못하는 수도 있고요. 힘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은 보통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일을 만나면 쉽게 포기를 하죠. 나는 안 돼. 내가 가진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확률이 제로라고 합니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사위 놀이를 하면 1부터 6까지 있는 게 주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부터 6까지 있는 그 주사위에서 7이 나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각형의 주사위에서는 7이 나올 수 없지만, 그 생각의 틀을 조금 바꾸면 팔각형의 주사위도 만들 수 있고요, 십각형의 주사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육각형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팔각형에서는 가능한 일로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선배가 이렇게 내기를 제안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작은 성냥각을 기억하시죠? 성냥각. 성냥각이 직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넓고 양쪽은 좁지요. 이 선배가 내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성냥각을 던져서 넓은 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거고, 좁은 면이 나오면 네가 이기는 거다. 그러면서 넓은 면은 2개 있고 너는 4개 있으니까 네가 더 유리한 거다. 여러분, 누가 더 유리해요? 넓은 면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걸 던져서 좁은 면이 나올 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힘으로 내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던졌는데 웬걸 이 성냥각이 탁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가 내기에서 지는 것을 제가 옆에서 경험해 보았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상황이나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그 누가 봐도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성냥각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큰 면이 보여질 확률이 있지, 이게 세워질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런데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형편에, 내 능력에, 내 건강에,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 나이, 이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내 나이가, 내 능력이, 내 건강이, 그런 것에 너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케 하는 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제목 중에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잠식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기도하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잠식되겠어?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1,500명씩 나오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이건 불가능해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능하게 보여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여지까지 1년 6개월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2주 후면 10주년이 됩니다. 10년 동안 뭐 작은 교회로 있는데 지금 뭐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겠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안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미약하지만, 내 힘은 부족하지만, 내 능력은 작은 것이지만, 지금까지 불가능하게 여겼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얼마든지 가능케 됨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는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 일이 가능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 기록한 인물 중에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일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일이 가능케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의 한 3세대 정도가 됩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70년이면 뭐 한 2세대, 3세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바벨론에서 포로된 부모님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포로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포로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술관원은 우리가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신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지위 앞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느헤미야가 하루는 자신의 고향에서 살았던 하나니와 함께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유다 땅 베들레헴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포로는 면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능욕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왕의 술관원인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은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자기의 고향인 그 민족의 땅이 이미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평소 하던 대로 왕께 포도주를 드리게 되죠. 근데 이 포도주를 따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얼굴이, 너는 몸도 건강한데 병도 없는데 왜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느냐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웠냐면요, 사실은 왕 앞에 갈 때 수심이 차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왕 앞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 돼요. 오늘날에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청와대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가서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고 대통령의 영부인을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청와대를 들어가니까 그 안에 소나무들이고 잔디밭이고,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근데 들어가기서부터 주민등록증서부터 몸 다 수색하고 아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더니 그 어떤 분이, 비서가 되는 분이 나와서 영부인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거리도 이렇게 유지해야 되고 그걸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영부인이 뭐라고 말을 해도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 다 짜여진 각본대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혼난다는 듯한 이야기예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왕 앞에서는 어떻겠어요?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런데 이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잃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도 해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서죠. 이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조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읍은 황폐해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래서 제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묻죠. 왕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 놀라운 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힘이라고 해봐야 그냥 술 관원 정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민족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도움을 주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가능케 만들었단 말이에요.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원, 그 바람을 말하는데요, 한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내 민족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를 갈 수 있도록, 아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포로의 신분이니까 왕이 총독들에게 친서를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내 민족의 땅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내가 빈손으로 가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 살림 감독에게 이야기하셔서 나에게 나무를 좀 주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가서 성벽도 쌓고 내 집도 지을 수 있게. 그리고 네 번째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를 호위하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친서도 써달라, 나무도 달라, 또 마병도, 군사들도 호위해달라. 당시의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옆에 관원들이 들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저 녀석 무슨 배짱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자신의 요구를 네 가지씩이나 합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허무맹랑한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를 왕이 들어줍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 왕이 들어줌과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그 자신의 동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를 좀 도와주고는 싶은데,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는 싶은데 그런 마음은 있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일이 가능했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아마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은 있죠. 우리가 마음은 있잖아요. 제가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좀 그렇지만 목사를 닮아서 그런지 아직 우리 성도님들은 오지랖은 굉장히 넓어요. 그것만큼은 자랑할 수 있어요. 남 일이라면 그냥 못 도와줘서 안달이죠. 근데 마음은 있는데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막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어렵잖아요. 막 집이 필요한 사람 집도 사주고 싶고요. 차가 필요한 사람 차도 사주고 싶고요. 뭐 그런 게 다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막 교회도 이 더운 이러한 좁은 공간이 아니라 우리만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도 짓고 싶고요. 다 그런 마음은 있잖아요. 근데 현실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심을 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마음은 있는데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왕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서 4가지씩이나, 그것도 한 가지 요구가 아닌, 그것도 엄청난 요구, 친서를 써주고 살림할 수 있는, 살림의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나무를 달라고 하고 마병과 군대 장관을 호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일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왕이 들어줬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슬르올이라는 것은 오늘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약 11월에서 12월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왕께 포도주를 드렸을 때 그 간청한 2장 1절에 나와 있을 때 나산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약 4월에 해당합니다. 결국은 4개월 동안 니느웨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듣고 그 어려운 상황을 듣고 해결하는 데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기도하죠.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방법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조급함으로 문제를 망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니느웨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4개월간의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한 느헤미야,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뻗쳐주셨습니다.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시간이라는 것이 걸립니다. 때로는 짧은 터널도 있고 긴 터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우리가 깜깜한 터널이라고 거기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걸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왕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상반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5절 왕에게 말씀드렸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느헤미야가 처음에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왕의 그 물음 앞에서 기도한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어떤 일이 해결되게 됐습니다.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야, 어떻게 얘기를 하지?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야, 이제는 됐구나. 왕이 내 이야기를,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구나. 막 기뻐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뭘 먼저 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물었을 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옳거니 왔구나. 환호성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가끔 실수하는 것,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실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응답이 되었다고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고 이루어졌을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만세만 부르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좋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문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안 할 거야, 나는 못해 하고 주저앉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의 손길을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 불가능에 가까운 그 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느헤미야가 오늘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기도로 극복했던 그 일이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 아멘, 이것이 내 것으로 됩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떠한 그 불가능한 일이 느헤미야의 삶처럼 가능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사업에, 계획에,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